오늘은 하이델베르크 교리문답 마지막 시간입니다. 128문과 129문인데요. 주님께서 가르쳐 주신 기도의 결론은 무엇이며 아멘의 의미는 무엇입니까?를 묻고 있어요. 그러니까 우리에게 가르쳐 주신 주기도문의 결론이 무엇인가를 묻는 것이고요. 우리가 기도할 때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아멘이라고 이야기하잖아요. 아멘이 무엇을 의미하는가를 묻고 있는 것이죠. 주님의 기도는요,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라는 송영으로 찬양으로 끝을 맺고 있습니다. 이는 우리가 기도한 모든 것들이 우리로 말미암은 것이 아니라 오직 하나님의 거룩한 이름이 영원토록 영광을 받으셔야 마땅하다라는 그런 고백으로 올려드려지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의 모든 기도는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야 한다는 것이죠. 우리의 모든 기도를 담아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기를 원합니다. 그렇게 기도하는 거예요. 더불어 기도의 마지막에 아멘, 이 아멘이라고 하는 것은 진실로 그리고 확실하게 될 것이라는 의미를 담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우리의 기도는 하나님께서 반드시 들으시잖아요. 들으시는 하나님께서는 반드시 일을 행하시잖아요. 그래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며 아멘이라고 우리가 기도하게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 드리는 찬양은 세 가지 형태를 가지고 있어요. 나라와 권세와 영광인데요. 우리는 이것을 역대상 29장 9절부터 13절에 나오는 다윗의 찬양에서 찾아볼 수 있습니다. 다윗은 여호와여 위대하심과 권능과 영광과 승리와 위엄이 다 주께 속하였사오니 천지에 있는 것이 다 주의 것이로소이다. 여호와여 주권도 주께 속하였사오니 주는 높으사 만물의 머리가 되십니다. 라고 역대상 29장 11절에 고백하고 있죠. 주기도문의 결론은 이 기도 전체의 기초가 됩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6가지 간구를 살펴보았지만 이 마지막 결론,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습니다. 이것이 기도의 전제가 되고 기초가 된다는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께 기도하도록 용기를 주며 하나님께서 우리의 기도를 들으시도록 청원하는 근거를 가지고 있다는 것이죠. 하나님은 우리의 왕이시며 우리는 그의 나라의 신하들입니다. 하나님 나라의 백성들이죠. 하나님은 그의 능력에 따라 우리의 몸과 영혼에 필요한 모든 것을 공급해 주십니다. 하늘에 계신 아버지라고 인정하는 것은 하나님께서만 우리의 유일한 주님이 되어 주시며 땅과 하늘의 왕이심을 인정하는 것이었어요. 하나님께서는 모든 것을 창조하셨고요. 모든 것을 다스리세요. 우리가 하나님을 영화롭게 해야 되는 이유는 우리에게 구원을 베풀어 주시는 분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더욱이 주님께서 우리를 하나님 나라에 합당한 백성으로 여겨주셔서 영원한 영광을 취할 수 있도록, 누릴 수 있도록 그 길을 열어주셨잖아요. 따라서 우리는 어린아이와 같이 하나님을 신뢰하고 우리의 몸과 영혼을 하나님께 순종하는 방향으로 인생을 살아가야만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모든 것을 다스리시며 주관하세요. 따라서 하나님께서는 불가능한 것이 없죠.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몸과 영혼의 유익을 위해 모든 것을 하실 수 있으며 어느 누구도 하나님께서 우리를 도우시는 것과 스스로 행하고자 하시는 것을 막을 수가 없어요. 하나님은 전지전능하시며 무소부지하신 분이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의 어떠하심을 우리는 분명히 알 필요가 있어요. 따라서 우리가 기도할 때뿐만 아니라 우리의 삶의 모든 영역에서 하나님의 능력에 대한 영광을 돌려드려야만 하는 것이죠. 하나님은 우리가 기도하는 것과 이해하는 것을 훨씬 뛰어넘어 전능하신 능력을 행하세요. 하나님의 영광은 그의 나라의 은혜와 능력을 자신의 백성의 기도에 응답하심으로써 드러내십니다. 나타내시는 것이죠.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기도를 들으시며 자신의 거룩한 이름이 찬양받게 하세요. 왜냐하면 하나님께서는 기도에 응답하시기로 분명하게 약속하셨기 때문에 그렇죠. 그래서 우리의 기도를 통하여 하나님께서는 영광을 받으시는 거예요. 그리고 우리의 기도가 잘못된 기도로 나갈까 봐 예수님께서는 주기도문을 통하여 우리가 살펴본 6가지 간구를 통해 기도에 대하여 가르쳐 주신 것이죠. 하나님은 영원하신 존재로서 변치 않는 분이세요. 하나님은 신실하세요. 하나님은 시간에 공간에 얽매이지 않으며
우리가 구하기 이전이라도 응답하실 준비가 되어 계신 분이십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께서는 몰라서 자신이 모르기 때문에 너희가 기도해야 안다라고 말씀하신 것이 아니라 기도가 우리에게 유익하기 때문에 우리가 경건을 추구하는 것이 기도를 통하여 우리에게 유익하기 때문에 기도하라 하신 거예요. 우리가 기도하지 않으면 하나님이 모르실까요? 하나님 이미 다 알고 계세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기도하라라고 말씀하신 이유는 6가지 간구를 통하여 우리가 기도하는 것이 하나님의 자녀다운 삶을 살아가는데 유익하며 또 경건의 유익을 누릴 수 있기 때문에 그렇게 말씀하여 주신 것이죠. 우리가 기도할 때마다 마지막 아멘이라고 이야기하는데요. 아멘이라는 단어는 히브리어로 진실로 확실하게 그렇게 됩니다 라는 뜻이에요. 이것은 신약 성경에서도 사용되는데요. 주로 서원 같은 방식으로 선언되어질 때 확실한 용도로 내가 이렇게 하겠습니다. 아멘. 그렇게 사용되고 있어요. 구약 성경에서는 동의한다 할 때 또 서원을 확고하게 한다 할 때 아멘이라는 그 단어를 사용했죠. 그리고 이것은 축복 기도의 말미에 사용해서 믿음으로 받아들인다라는 것을 표현했어요. 기도 받을 때 아멘 함으로 말미암아 내가 그것을 믿음으로 받아들입니다 라는 뜻이거든요. 때로는 강하게 강조하는 표현으로 아멘 아멘 하기도 했고요. 아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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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3번 반복하기도 했어요. 이것은 오직 하나님에 대하여 우리가 쓸 수 있는 단어이고요. 하나님의 은혜에 대하여 반응할 때 우리가 고백할 수 있는 단어이기도 합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기도의 응답으로 자주 성령의 증거를 통해 우리에게 확신을 심어주시죠. 그래서 우리가 기도하고 확신을 갖게 되는 것 역시 성령 하나님의 역사하심이에요. 이것은 하나님께서 우리의 기도를 즉시 들어주셨다라는 증거가 되기도 합니다. 그러나 우리는 우리의 기도의 근거를 우리의 느낌이나 감정에 두어서는 절대로 안 됩니다. 하나님의 말씀, 진리에 기반하여서 기도하고 또 기도의 확신을 가져야 하는 것이죠. 항상 하나님의 약속에 근거하여 믿음의 문제로 우리가 기도를 다루어야만 합니다. 기도 끝에 아멘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의 마음속에 어떤 느낌에 대한 확신을 두기보다는 하나님께서 들으시며 확신하신다는 것, 또한 더불어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친히 예수님께서 가르쳐 주신 기도의 6가지 간구를 따라 우리가 기도했기에 확신을 가지고 아멘,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이렇게 기도하게 되는 것입니다. 하이델베르크 교리문답 우리가 1문부터 시작하여 마지막 129문까지 살펴보았습니다. 사도신경과 십계명 그리고 주기도문 큰 3가지 축을 가지고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로서 어떻게 복음의 은혜를 누리며 살아가야 될 것인가, 또 하나님은 어떠한 분이시며 하나님의 자녀들은 어떤 삶을 살아가야 되는 것인가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살펴보았어요. 계속해서 하이델베르크 교리문답을 통하여 또 많은 교리문답뿐만 아니라 신앙 고백서를 통하여 여러분의 신앙을 견고하게 하며 하나님의 자녀다운 삶을 누리며 살아갈 수 있도록 사용되어질 수 있게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살아계신 아버지 하나님, 주님께서 가르쳐 주신 기도를 마지막으로 해서 오늘 129문 하이델베르크 교리문답을 마무리합니다. 우리가 이 땅을 살아가면서 세상의 그 어떠함에 마음 빼앗기지 않게 하여 주시고 수많은 믿음의 유산들을 소중히 여기며 경건을 추구하고 거룩한 삶을 애쓰는 하나님의 자녀다운 삶 살아갈 수 있도록 은혜 베풀어 주시옵소서. 존귀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하이델베르크 교리문답을 통하여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은혜가 얼마나 큰지 모르겠습니다. 주님 다시 오시는 그날까지 우리에게 허락하신 많은 믿음의 방편들과 믿음의 유산들을 소중히 여기시며 경건을 추구하시고 거룩을 애쓰는 하나님의 자녀다운 삶 우리 모두 함께 살아갈 수 있게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